어떤 마음이 들까? 자, 교회 나왔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왔는데, 저 건너편에 아주 낯이 익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고, 어머나 세상에 내게 아주 원수 같은 사람, 내게 상처를 주고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면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 원수를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온 교회당에서 만난 거예요. 순간 갈등이, 오늘 예배 완전히 망쳤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되겠나? 왜 하필이면 자가 우리 교회에 왔노?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나? 당장 달려가서 아주 맥살을 잡고 너 그때 왜 그랬어? 하고 따져 묻은 마음밖에 없는데 같은 예배자를 앉던 거죠. 하필 그때 목사님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참으로 아주 미치고 팔팔 뛰겠네요. 예. 그러나 그런 설교는 목사님까지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난 안 되겠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는가? 자, 저는 이런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대부분은 아주 마음이 언짢아서 아마 그날 다 대부분은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 한마디 예배를 거의 멍 때리고 망쳤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사랑 외치는 것마다 더 귀에 거슬려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주 어쩌면은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누가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고 만약 성인군자 아니면 그런 상태면 마음이 다치고 불편하고 그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스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있는데요. 바울은 물어보나 마나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빌레몬은 또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면서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빌레몬 집에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할 상처를 입히고 도망을 갚은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으면 그냥 걸리기만 하면 죽어 목숨입니다. 아주 그냥 물어볼 필요 없이 사형감이에요. 그렇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타격을 주고 도망을 갔어요. 어떤 건지는 몰라도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빌레몬 마음에는 아무리 그가 아마 늘 은혜 받고 그래도 오네시모만은 용서 못해. 아마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잊을만 했는데 겨우 이제 오네시모를 잊을만 했는데 오네시모가 딱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그것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두고 온 거예요. 일단 너 가만히 있어. 그걸 놓고 바울이 오네시모 손에 붙잡아 준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게 빌레몬서 단 게 아니고 바울이 빌레몬아 내 네 믿음 안다. 부탁하겠는데 이 오네시모가 하필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 참 어떤 놈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니까 이 애가 예수를 믿어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가지고 감옥에서 나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야 이 오네시모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 빌레몬 너 집에서 아주 못된 짓 하고 나왔대. 기도했지. 하나님 응답 주기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주어라. 보내어서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편지를 딱 지어보내요. 자, 이런 형편이니까 빌레몬아 힘들겠지만 용서해줘라. 정말 감옥에서는 솔직히 네보다 이 오네시모가 내게 더 필요하다. 예전에 오네시모가 아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지만 네가 용서해주면 너도 살고 오네시모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길이다. 어떻게 할래? 그게 빌레몬서예요. 물어보나 마나 빌레몬 용서해줬고 오네시모는 정말 사형감으로 죽을 유괴를 용서와 용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각자 살다 보면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은 안 돼. 나에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화가 나. 누구든지 그건 화내는 거 가지고 머리가 나무랄 거 없습니다. 왜?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각 개인의 사정을 안고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또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교회나 또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게 하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로 나가서도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나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오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전화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길 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반가워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말에 맞나. 근데 어느 날 소문이 탁 나기로 야, 한 목사님 나가는 교인들은 전화를 다 돌아오라고 막 전화를 종용했다는 거야.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오가지고 한 목사님 왜 그랬는데 그러는 거야. 당한 사람이 그렇게 오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는 거야. 말로는 가고 싶다 그래놓고 만나면 난 안 그래서 그래놓고 소문은 한조화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얼마나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또 자유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도도로가 내한테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예,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속이 너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한 목사님 안아주죠 받아주죠. 예, 안아주고 받아주지만 진짜 목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사람을 안아줘야지. 딱 앉아가지고 이리 와서 내 좀 데려가세요 하고 아직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무슨 안아주고 받아주는 게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라고 돌아오면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다 안아주고 받아주는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와서 우리 교인들 만나가지고 나는 그게 생각이 아닌데 저기도 오만 말로 자기 변명 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내가 다 듣습니다.
그러나 크게 말할 게 아니고 진짜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화라도 아니 문자로 와서 목사님 나와보니까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요 제가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분들 그래 찾아오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잊어버립시다. 처음에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 다 안아주고 받아줬지. 그때는 왜 그랬어요? 따진 문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안 하고 바깥에 만나가지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니? 그때 어떻게 했니? 그거는 우리 마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부통이 터져도 그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요 이상할 만큼 눈 녹듯이 모든 마음의 불편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오네시모 이야기에도 우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네시모 빌레몬서에서 결론적으로는 빌레몬이 그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정말 한 종으로서 남에게 해나 끼치던 무익한 사람을 진짜 초대교회의 멋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이 빌레몬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갑자기 생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은 몇십 년 전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은 시작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여러분 마음 어땠을까요? 밑에서 내려와봐라. 너가 엘리야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봐라. 그리고 자기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그 모두가 원수 같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 진액을 다 쏟으심으로써 다 이뤘다 선언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그분은 무릎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을 때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혀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밑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렇게 했을지언정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도 아니하고 마음을 자기를 다 낮추고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화도 나고 내가 그래 하나님 아들인데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마음만 먹고 내려왔다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악당들을 이길지 몰라도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오로지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빌레몬의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이야. 이 오네시모 잘 왔다.
오네시모를 죽여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 할 짓 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일이라, 주님이 가신 길이라, 모든 마음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오네시모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내니까 우리 빌레몬도 살고 오네시모도 살아났다고 했죠. 자,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꼭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 아니더라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좋은 방법 내버려 두고 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방법을 택했느냐 것이죠. 이걸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짓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말했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되돌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라는 건 맛도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의 길이 구원받고 보니까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건 바울 자신이 잘 압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요, 그전까지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어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핍박하던 무시하던 십자가의 최고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써먹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길이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힘으로 안 했는데도 이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는데도 예수님만 말하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사람이 돌아오고 변화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주 옛날에 불렀던 좋은 곡이 있어서 오랜만에 부른 거지만 한번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그 볼품없이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는데 한 죄수가 들어왔어요. 오네시모라는 죄수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연을 들었는데 내가 아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아주 그 집을 망쳐먹고 나온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서 그 원수지간 안에서 그 원수를 갚아야 될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게 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오네시모를 살린 것도 있지만 그다음 오네시모를 미워하던 빌레몬의 마음속에 늘 오네시모로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시킨 대로 그 용서받지 못할 오네시모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딱 용서했을 때 바울의 마음을 빌레몬의 마음을 움켜잡고 지옥같이 만들었던 그 지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선물로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때에 빌레몬은 지금까지 자기가 또 다른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 눈앞에 안 오니까 안아주고 용서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낸 거예요. 정말 이 오네시모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제시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형제로, 종도 아닙니다. 원래 종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그 인간도 아닌 종, 특히 원수,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랍니다.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종을 내 형제로 삼으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서일 뿐만 아니라 종 이상으로 형제로 딱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미워하던 지옥 같은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 빌레몬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짧지만 멋진 얘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네시모는 끊임없이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빌레몬도 역시 미운 감정 못 버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국에는 용서했을 때 그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빌레몬도 바울도 모두가 기뻐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용서가 되고 빌레몬이든 바울이든 오네시모든 이거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러나 험한 십자가 붙들 때에 여러분 아까 찬양 가운데에도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그때 못자국 난 주님 만날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던 거죠. 그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구나. 거기서 내 삶이 변했구나. 이제 나는 믿네.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은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나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감옥에 간 오네시모 같은, 그래서 세상에서 종이 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가장 원수는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이 귀한 일들, 원수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형제로 가족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나가야 될 것이다. 최근에 제가 이런 문장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멋진 문장이 싶어서 제가 그냥 내 혼자 감격에 젖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랑을 팔아 사랑을 산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 생뚱맞은 일인가? 사랑을 팔아서 사랑을 산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팔아서 더 큰 사랑을 사자 생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희생 없이 산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던 것이죠. 그런 걸 가르쳐준 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머리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어디서? 십자가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만 간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만 닮아만 간다면,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구원받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감옥에서도 서로, 바울과 오네시모는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원수간에 만났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그렇게 할 때 모두가 다 더 큰 기쁨을 얻잖아요. 여러분, 오네시모만 득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빌레몬이 더 큰 득을 받다. 아까 말했던 빌레몬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오네시모 한 사람 용서함으로써요, 암덩어리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듯이 그가 돌아서서요,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는 아마 너무 기뻐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지옥까지 사라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일이지만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이런 십자가를 닮은 사랑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내 인간의 육신에 매인 사랑에 매여서 내가 할 만한 사랑에 끝나버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용서해줄래 안 할래? 사랑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 되셔서 여러분이 답하실 차례예요. 여러분도 주님 닮아서, 빌레몬 닮아서 십자가 닮은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못 해냅니다. 그러나 십자가 닮은 사랑으로 십자가 붙들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나? 아니면 막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 찬송가 보험성가 좀 제게 아프달라 해가지고 막 10번 20번 불러가지고 그래 나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는 마음으로 딱 마음 먹고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찾아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용서한다 하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부탁합니다. 주님이 내게 억지로 하면 우리 보고 막 강건절 역사에서 너 그래 하고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게 살살 달래면서 오늘 한 목사에게 설교를 하게 만들어서 살살 달래면서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부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못 이겨내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원수도 이기고 사탄의 길박도 이기고 우리 인생도 지옥 같은 마음에서 천국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사랑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